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유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유 강해를 65번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66번째 비유 강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중요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마 하루에도 여러분이 몇 번씩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내용들이 응답을 받나요? 만약에 응답을 받았다면 왜 응답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또 뭘까요? 다른 어떤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강한 강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가 뭔가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요즘에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합니다. 자기와 SNS와의 관계, 그건 아주 깊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늘 자기 혼자 있고 아니면 SNS를 통해서 기계하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거기 세계가 넓지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걸 바라지만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화가 점점점 끊어져 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부모님과 자녀 세대 간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화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여행을 같이 하고 함께 있다 보면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와 깨달음을 넘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 자체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왜 힘든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와 닿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다 보면 그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문제가 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교제한다, 교통을 나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 자꾸만 만나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솔직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간곡하게 전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간곡한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와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기준과 바람을 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응답을 받은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우들한테 하는 말, 이야기가 없는 신앙인은 그 죽은 거다라는 말 100% 맞는 얘기죠. 이야기가 없는 신앙 무슨 얘기인가요? 할 말이 없는 신앙. 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죠. 봉사해 본 적이 있어야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없어요.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 이게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있다 보면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져요. 남자와 여자도 자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많아집니다.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런데 만남 자체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가깝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 무슨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신앙의 재미가 없어지죠. 간증이 없어지고 삶의 고백이 없고 이야기가 없는,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이게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만약에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럼요, 우리 굉장히 기쁩니다. 감동이 되죠. 그게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게 내 간증이 되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잘 아시다시피 저 요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 몇몇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네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주기도문은 일반인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가 되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이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탁 던져주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를 알려주셔야겠다 해가지고 사용하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밤중에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봤더니 오랜 친구가 자기네 집을 방문한 거예요. 오늘 같으면 뭐 전화로 아니면 뭐 SNS로 야 친구야 내가 몇 날 몇 시에 너희 집 방문할게. 미리 알려주고 가지만 고대 시대 때 무슨 방법으로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친구네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밤중에 방문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밤중에 방문할까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본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팔레스틴 땅은요 낮에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낮에는 다니지 않아요. 주로 서늘한 오후에 다닙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녀도 이게 어두워지면은 지금처럼 무슨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두워지면은 칠흑입니다. 사람들이 못 다녀요. 오후에 여행을 하는데 가다가 어두워지게 되면은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여행을 하다가 대낮에는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일사병 걸리니까요. 자, 이 친구가 밤중에 친구네 집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건 이 친구가 먼 곳에서 낮에는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는 이렇게 오후쯤에 시작을 해서 오다가 보니까 늦은 밤에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화나니까 밤에도 뭐 늦게까지 자지만 고대 시대 때는 해가 떨어지면은 동네가 칠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등이 많지 않아서 고대 사람들은 일찍 잠을 잤어요. 이 본문에 한밤중에 친구가 내 집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낮에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녁에 여행했던 친구가 아는 사람들이 없고 돈도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물어 밤중에 자기 친구네 집을 찾아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밤중에 등도 없이 어두운 지역을 여행하고 겨우겨우 친구네 집에 도달했을 때 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배고팠을까요? 친구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친구가 갑자기 나왔어요. 아니 너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빨리 들어와. 먼 길 여행하고 돌아온 친구를 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게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이 친구 오후 내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먹을 걸 좀 주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뭐 요즘처럼 뭐 냉장고에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유롭게 살아가지 못했던 이 사람, 친구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고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렇다고 친구 보고 야 먹을 거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너 웬만하면 좀 저 여관 같은 데 가서 오늘 가서 하루 좀 자. 내일 만나자. 성경에 보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잠깐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요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두들기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와서 두들겼던 것처럼 이제 이 주인은 자기 친구를 자기 집에다 두고 옆집으로 가서는 두들깁니다. 여보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나와요. 누구냐? 옆집 사람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밤중에? 우리 집에 말이에요 내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보니까 기진맥진해서 죽는 것 같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고. 그러니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주세요. 간청을 했더니 그 옆집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 몇 시인데 이 밤중에 말이야 무슨 문을 두들기고 밥을 달라고 그래? 없어. 이 밤중이고 이미 어둡고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우리 지금 침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 나 일어나서 못 줘.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친구 이렇게 헛걸음질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요.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 내 친구 지금 밥 먹지 않으면 지금 굶어 죽어요. 힘들고 어렵게 내 집에 왔는데 저녁은 줘야죠. 미안하지만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줘. 계속해서 강하게 간청을 하니까 나중에 음식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8절 예수님이 이 본문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즉 이웃집 관계로서는 줄 수 없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벗됨으로 인해서는 이웃집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강하게 애절하게 간청을 하니까 절박하게 간청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거다. 이 비유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와
이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시는 의미는 뭘까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웃집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갑자기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내 친구에게 뭔가를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등장인물과 상황 같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밤중에 내 집에 찾아온 내 친구, 그런데 그 친구에게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요, 여유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구워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재능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다 누군가에게 나눠줄 만큼 여유가 있어서 쌓아놓고 계신 분 계시나요? 우리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 먹고 살 정도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굉장히 노후를 잘 준비했거나 쌓아놓고 있는 게 우리가 별로 없다고요. 이 본문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 친구를 맞이하고 그 친구를 먹여 살리려고 옆집으로 찾아간 이 주인공,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런데 사실은 낯설 것도 없고 누군가를 도와줄 거는 더더욱 없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여유가 많지 않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형편 때문에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좀 도와줘. 내 친구가 왔는데 이거 뭐 좀 먹여야 되지 않아? 그랬을 때 이 옆집 사람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해요? 아니, 이 밤중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미 어두웠고, 그리고 이미 나는 문이 닫혀 있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가 누군가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절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들이라든가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서 막 귀찮게 하고 막 다 하려고 해야만 주는 것처럼 비춰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내 형편이 이러니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별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고 문도 닫혀 있고, 그리고 내 자식들과 함께 나는 이미 침소에 들어가 있고, 나 귀찮아,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이 집주인이 아니고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즉 자기도 나눠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웃집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달라고 요청하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의 자세가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의 7절에 이 사람이 이러이런 이유로서는 도저히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그러면 여기에 이 간청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 거다. 옆집 사람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아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은 벗됨으로 인하여 이웃집과의 관계 때문에, 알고 지내는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간청함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거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죠.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벗됨으로 인하여는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봐서라도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을 거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당연히 하나님께 뭐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나가서 당연히 달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아들이니까 줄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해 주는 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거는 간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나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비유의 진정한 가르침은 관계를 뛰어넘어 네가 아버지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간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부끄러움이 없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본래 아나데이아, 우리말로 간청함이라는 말의 헬라어 본래의 의미는 말 그대로 부끄러움이 없이라는 단어예요. 맞아요. 문자적인 번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 여기서만 나와요. 예수님만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말로는 간청함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주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저함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지체하지 않고, 세 번째는 담대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은 이걸 간청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아버지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죠? 제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뛰어넘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저함 없이 쉬지 않고 끊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의 한 단어로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 주리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청함을 조금 더 쉽게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단어로 바꿔봤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나이데이아, 이 부끄러움이 없이라고 하는 말의 순수한 정말 우리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해야 돼요. 내 친구가 오후 내내 여행을 하다가 이 밤늦게 우리 집에 왔어. 보니까는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야. 배고파서는 지쳐있고 물도 못 먹었는지 지쳐있어. 그리고 밤중에 남의 집을 찾아가야 되니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겠어요. 완전히 보니까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친구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지 않으면 지금 이 친구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 살려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절박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응답 받으려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친구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이 친구 여기서 쓰러져서 죽는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절박함의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절박함은 다른 의미로 이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과 간절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이 절박함과 간절함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운데 아주 깊게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도와주시 않으면 지금 여기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저 죽어요. 더 이상 약도 없답니다. 하나님 의학적으로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하나님 은혜에서 도와줄 수 없답니다. 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인도 없어요. 저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제가 퇴로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이 제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이 제 사업을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 밤중을 무릅쓰고 친구한테 가서 두들겨서 살려줘. 예수님은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청함으로.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간절함과 이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아직 덜 절박한 거예요. 아직 덜 간절합니다. 아직 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이 있고 절박하고 간절하면은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그런데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으니까 놀러 다니고 기도 안 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절박해 보세요. 정말로 간절해 보세요. 그러면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친구가 밤중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친구 집에 가서 이웃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살려줘. 나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 친구가 지금 굶어 죽고 있어. 친구가 느끼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느껴. 그래서 그의 고난과 아픔이 막 내게 밀려와. 그 절박함.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간청함을 보고 일어나 요구를 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과 제 안에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1년간 그 교회 전도사로 지내다가 그 이듬해에 제가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미국 간 지 1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는데요.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축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는 주일학교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수락은 해서 담임 목회자가 되긴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월요일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31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사람을, 아니 이런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도사라 내가 축도도 못하고 장례식은 하지만 뭐 결혼식 같은 것도 못하고 성례전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제가 뭐예요? 저는 말도 잘 못해서 영어로 설교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오로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제가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요.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어느 한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보니까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인데 아이들 둘인가 셋 데리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의사세요. 그분이 제가 다녔던 그 미국 장로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UCLA에 나오고 프린스턴에서 신학 공부하고 한국의 계명대학교 가서는 의과대학 나오고 그래가지고 미국 의사시험 합격해가지고서는 미국에 와서 원래 미국에 이민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인루이스의 리저널 하스피탈에 3년간 인턴십 하러 온 거예요. 교회를 찾다가 같은 교단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일주일 동안 딱 들으시고 그 다음 주일날 목사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모님은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서는 영어 잘하죠. 주일학교 맡아서 하죠.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저는 설교하고 나면은 이분이 목사니까 축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드렸던 그 간절함, 그 절박함, 하나님은 그냥 그 다음 주일날 일거에 해결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저와의 관계요? 관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희가 목숨 내놓고 기도할 정도로 그게 절박하냐 하는 겁니다. 이 절박함이 없으니까 목숨 내놓고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파도 돈 없어도 사업이 망해도 자녀에게 부모에게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기도에 절박함이 묻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서 아니면 저 죽습니다. 이 진솔한 절박함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묻어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지만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를 들어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정말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나요?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그저 제 능력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로 눈꽃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박한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간절함이 깊게 묻어있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애들의 삶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